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보상과 보응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은 거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돼 있어요. 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의 말씀,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 종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보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응이라는 것은 형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죠. 처벌을 받고 형벌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잘하는 것은 뭐 크게 잘한다라고 이렇게 칭찬받기보다는 형벌 위주의 삶을 살아요. 종으로서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종이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걸 잘한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밖에 나가서 밭에서 열심히 하루 종일 밭일을 하고 들어와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밥을 차려 먹는 것이 아니라 또 들어와서 주인의 밥을 차려서 주인을 먼저 밥을 먹을 때까지 식사를 할 때 동안까지 옆에서 모든 수종을 다 든 후에 그거 주인이 먹은 식사 그까지 다 치운 후에 비로소 이제 종이 밥을 먹는 것이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다고 해서 야 너 수고했다 내 밥 차려줄 테니까는 밥 먹어라 이렇게 주인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이 그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을 받는다,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들은 처벌 위주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처벌이 먼저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죠. 오늘 2장 14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함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종노릇하는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종으로의 신분에 벗어난 것이죠. 종의 신분에 벗어나서 우리는 자녀가 된 신분이고 자녀면 뭐예요? 이제 주인입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이제 주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벌 위주의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무슨 위주의 삶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은 누가 처벌합니까? 처벌하잖아요. 주인은 자기 마음이에요. 주인은 자기가 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응을 받는다, 보응을 받는, 즉 이 처벌을 하는 삶은 종의 삶이고 보상을 받는, 즉 축복을 받는 삶은 뭐예요? 주인, 아들의 삶, 자녀의 삶이라는 것이죠. 종의 삶에서 자유인, 즉 자녀, 주인의 삶으로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 죄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죄인이 밖에 나가서 급터먹기 잘 지키고 이런 도덕적으로 잘 살고 질서를 잘 지킨다고 해서 칭찬받냐 이거죠. 안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는 지탄을 받고 처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들은 밖에서 교통법규 잘 지키고 공중도덕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고 그러면 칭찬을 들어요. 왜?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면 그만큼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죄가 있는 사람들은 잘 지키든 못 지키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나가야 돼요? 이제 축복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처벌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 축복의 삶이라는 것이죠. 천사를 통하여 준 율법의 사람들은, 종의 사람들은 보응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더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고 처벌을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교회 생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때야 되냐? 기쁨이 넘쳐야 된다 이것입니다.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 생활에, 우리 교회 생활에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설렘이 없느냐? 바로 우리가 아직도 어디에 매여 있다 이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다 이거죠. 아직도 보응, 즉 처벌받는 그러한 개념, 그런 생각에 아직 사로잡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이 바뀐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우리의 개념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습니다. 구원이 주어질 때 우리한테 뭐 어떤 백이라는 어떤 그런 무슨 뭐 그런 상급을 딱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하냐면 우리에게 한 100의 어떤 상급을 구원받는 순간 딱 100이 딱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맥시멈이 딱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좀 못하면 90 깎이고 또 좀 못하면 80 깎이고 또 80으로 70으로 10씩 깎여가지고 60, 50 이렇게 깎여 나가는 줄 알았다 이거죠. 상급이 한 100의 상급을 딱 주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고 보상으로 이제 100 하면서 100달란트를 딱 주는 거죠. 100달란트를 우리가 딱 받았어요. 구원받을 때.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예배 한번 빠졌으니까 1달란트 하나 제거. 또 사역하는데 좀 못했으니까 한 10달란트 제거. 뭐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한 뭐 몇 달란트 제거. 제거해가지고 제거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국 갔는데 10달란트도 못 받았어. 없어. 다 깎여가지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좀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구원받았을 때 딱 구원받고 이제 제로예요, 제로. 다 죄 씻음 받고 제로로 시작하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제로로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씩 세워 나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딱 구원받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서 깎여 나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고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쌓아 나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깎이는 그런 어떤 죄의식이 우리한테 있다 이거예요. 깎이는 죄의식.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못하면 뭔가 죄의식 사로잡히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죄의식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바로 그 율법의 삶의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삶을 살고 있다. 아직도 율법적인 그 속력, 그 테두리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나 두 가지를 하면 참 잘했다. 한 가지를 했으니 참 잘했구나. 두 가지를 했으니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기뻐야 되는데 10가지 한 사람 보면서 나는 8가지를 못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8가지를 못했네. 또는 10개를 해야 될 건데 내가 뭐 한 9개를 했어. 그럼 잘한 거잖아요. 9개를 했는데. 근데 내가 완벽하게 10가지를 못하고 한 가지를 못했으니까 한 가지를 못했네. 이렇게. 왜 한 가지 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적인 삶이에요. 그럼 우리는 9가지나 했네.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복음적인 생각이고. 우리 모든 우리 사원침제 성경님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못했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찬양단이 있어요.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양단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좀 예를 들게 하기 위해서 찬양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단을 한다.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는 찬양단을 쓰기 위해서 제가 들은 어느 교회는
2시간 전에 먼저 와야 된대.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2시간에 와가지고 2시간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찬양단에 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찬양대원이 2시간 전에 안 와서 기도를 안 하면 못 써. 준비가 안 됐다고. 또 어떤 교회는 한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찬양을 위해서 기도를 같이 하고 그리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찬양 받으신다는 거죠. 아주 좋은 말, 아주 좋은 우리 교회 찬양단들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사람들. 그러면 내가 그날 너무 바쁘고 늦었어. 바빠. 그래서 막 급하게 부랴부랴 해서 왔어. 왔는데 기도를 못했어. 그래서 찬양단 서야 되는데 못 썼어. 서야 되는데 내가 쓰려고 그러는데 기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쓰지 마. 이렇게 해서 못 세워. 안 세워. 기도 안 했다고 하나님이 찬양 안 받으세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1시간 기도를 안 했으니까 그 누가 1시간 그럼 한 몇 시간을 기도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세요? 도대체 찬양할 때. 내가 여기 찬양단 서려면 몇 시간을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급하게 뛰어나와가지고 연습 못하고 섰다고 하나님이 넌 그따위 이래가지고 나는 그 찬양 안 받아.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시죠.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2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한 사람은 뭐야? 그냥 나도 그냥 대충 와서 뛰어가지고 찬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율법적인 사람이라 이거죠. 2시간 기도하고 찬양한 사람은 그 2시간 기도하고 찬양한 거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와서 찬양하는 사람은 그냥 와서 찬양하는 거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지 너 왜 2시간 기도 안 했어? 너 왜 1시간 기도 안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러한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적인 그런 관념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니까 못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못한 것만. 그러니까 맨날 뭘 신앙생활해도 이거 못했고 저거 못했고 난 이것도 자격 없고 저것도 자격 없고 이런 생각만 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성취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취감이란 게 누가 주는 성취감이에요? 도대체. 나는 막 공부를 하는데 나는 막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막 일을 해서 해야 뭔가 나는 일한 것 같은 사람이 있고 한 8시간씩 자고 일해도 일하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형 성격이 다 달라 사람마다. 일하는 데 있어서 임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취감이라는 게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건 자신의 성취감이죠. 우리는 내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바라보실까? 이거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받으시냐?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 다 받으신다니까요. 열심히 안 하고 대충 하는 사람은 또 그 대충 받으신다니까요. 근데 그거 그만큼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한 10 정도 상급을 쌓는다면 대충 했으면 1 정도 상급 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1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이 있는 거고. 근데 일이 1밖에 못했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 나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라니까요. 주인이에요. 종으로 있을 때는 넌 1밖에 못했니? 막 혼낼 수 있어요. 처벌받을 수 있어요. 보응받는다, 형벌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인이에요. 주인은 내가 일하면 일 받는 거야. 그건 그냥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나 그 주인이 열심을 내는 주인이야. 그러면은 또 열심히 한 만큼 한 10 이상 가져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능력껏 사는 거예요. 능력껏.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능력껏 사는 거고 자기가 한 만큼 사는 거예요. 대신 못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무슨 기준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저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제 목사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에 대한 예화를 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막 부모님이, 선생님이 막 공부하라 해서 조금 막 그 대학교 들어가야 되니까 그 험난한 수험생 세월을 막 그 억지로 하면서 힘들게 보냅니다. 그 대학교를 딱 들어가요. 그 순간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신나가지고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점수 나오면
뭐 C, D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라 그럽니까? 또 그걸 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또 점수 밑에 있는 애들 나와라 그래서 막 뭐 때리고 혼내고 막 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그 빠따로 막 때리고 막 교탁에 매달리라 그러고 막 문에 매달리라 그러고 저희 때 막 이렇게 해서 교탁에 매달려 하면 교탁에 매달려야 돼요. 이렇게. 교탁 쓰러지면 안 돼. 그래서 그리고 막 그렇게 막 그런 거 하고 막 그랬는데 대학교 때는 뭐 C 맞았다고 교수가 너 왜 C 맞았어? 이리 와. 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만큼 한 만큼 그냥 받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나 열심히 하면 뭐 받습니까? A 받고. 더 열심히 하면 A+까지 받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만큼. 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지금 올바로 서고 있는가? 내가 지금 찬양을 하는데 일찍 와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인데 몰래 어디 가서 농땡이 치다가 와가지고선 대충 하다가 찬양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열심히 뛰어왔는데 늦었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가?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 사람이 농땡이 피다 왔는지 정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이 한 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못했다고 해서 누가 뭐 너 왜 못했니? 너 왜 그러니? 그따위 걸 하지 마라. 우리가 뭔데 남보라 하지 마라 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역이 주어지거나 무슨 주의 일이 있을 때 왜 못 뛰어듭니까? 그런 율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못 뛰어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원래 아싸해서 완벽하지 하지 못할 바에는 안 해버린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열을 원한단 말이에요. 열을 원하는데 내 상황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7, 한 7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3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거죠.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7도 받으시고 6도 받으시고 3도 받으시고 2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뛰어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누가 뭐라 그러든 너 사람 너까지 게 뭐 네가 자격이 뭐 이런 거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건 뭐 오직 사람의 생각이고 그건 그 사람이 뭔데 나를 판단해? 여러분을 왜 판단해? 우리의 믿음을 누가 판단해?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내 믿음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그분만이 나를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 얘기나 남 이목 볼 거 없어요. 그냥 내가 한 만큼 열심히 받으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쁨으로 나아가고 내가 더 기쁨 얻고 싶으면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상받는 축복받는 그런 복음의 자녀예요. 주인이라 이거죠. 주인. 종이 아니에요. 종은 못하면 혼나고 잘하면 뭐 잘해봐야 본전이야. 종은. 그러나 주인은 혼낼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주인인데 누가 나를 뭐라 그래. 그러나 내가 한 만큼은 내가 받는 거죠. 근데 내가 주인이 뻥뻥 놀면 그냥 그 집은 기울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주인이 열심히 하면 그 집은 점점 흥해가는 거죠. 주인 하기 나름인 거예요. 내 하기 나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누가 책임집니까?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내 믿음을 책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열심히 나가고 얼만큼 열심히 상급을 쌓을 것이냐. 여러분이 생각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이제 자유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선 온전한 인격체입니다. 이제 누가 나를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성숙된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자격을 가진 나이 때 저희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주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보통 중학교 1학년이라고 치고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나이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침례를 주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직도 어린아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하지 못해서 엄마나 아빠의 부모의 그 믿음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안 줘.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가 없잖아요. 왜? 침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래서 내가 내 이 믿음을 내가 책임진다. 라는 이 마음, 이 믿음이 딱 생길 때 그때 침례를 받는 건데 유아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유아 침례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뭐 아니어도 요즘은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또 좀 조숙한 애는 4학년만 돼도 벌써 머리가 깨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조숙한 애들이. 그런 애들은 그 나이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인격체로서 딱 서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그전에는 종으로서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처벌 받고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산. 이젠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나의 믿음을 타치할 수가 없어요. 대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보상이 있고 안 한 부분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씩 쌓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깎여나가는 게 아니라 쌓아나가는 자예요. 종은 깎여나가는 자고 우리는 쌓아나가는 자고 그럼 하나하나 쌓을 때마다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안타까움은 있겠죠. 아 내가 3개 살 수 있었는데 뭐 4개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여러분 죄의식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생활할 때 기쁨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거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사는 그런 노예거나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종의 신분이 아니고 이젠 자녀의 신분이고 아들의 신분이고 장자의 영을 받은 이 주인이란 말이죠. 이 주인으로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거나 사역이 있을 때 열심히 뛰어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다 우리에게 기회 아닙니까? 기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공중도덕을 잘 지킬 때마다 고통걷기를 잘 지킬 때마다 통장에 10,000원씩 딸랑딸랑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빨간불에 건너겠어요? 다 안 건너죠. 어느 누가 바쁘다고 횡단보도를 그냥 몰래 휙 하고 다니겠어요? 다 CCTV가 있어가지고 교통법규 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10,000원씩 딱딱딱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잘 지킬 거 아니에요? 오늘도 몇 개 지켰다. 야, 20,000원이다. 30,000원이다. 그리고 그냥 일부러 그냥 신호등 앞에서 서 있을 거예요. 그냥 딱 지키고 한번 건너고 또 딱 지키고 한번 건너고 건널 때마다 돈이 막 올라가는데 하루 밥만 먹고 신호등 앞에 가가지고 계속 건너는 거예요. 밥만 먹고 와서 건너고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이거 못했네 저거 못했네 너는 왜 그러네 저러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성취감도 없고 열심히 나는 하는 것 같은데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죄의식.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져야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지 교만하지 말아야죠. 근데 겸손하 그랬지 언제 죄의식까지라고 그랬습니까?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가고 섬기라 그랬지 죄의식 가지고 나는 죄인인데 그래서 막 못했네만 해서는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오늘 예배를 드려 나온 여러분 상급이 쌓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상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 시간 내가 한 번 나왔어요. 남들이 안 나오고 나온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나왔는데 남들이 교통법규 지키고 안 지키는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는 형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축복의 삶을 산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 하는 것마다 다 쌓이고 하는 것마다 나에겐 이건 기쁨이다. 예. 은행에 10,000원 올라가는 게 그거보다 더 큰 것이
하늘의 통장에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율법의 사람이 아닌 복음의 사람으로, 보상의 사람으로, 자녀로서, 주인으로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